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그렇게 사모하셨습니까? 보니까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입니다. 이게 고라자손의 노래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던 고라자손들,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남달랐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때는 유월절이었다는 것이에요.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니 이렇게 시작하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지금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는 절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진짜 유월절이 가까이 온 것이죠.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 예루살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이나 유월절 어린 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 안의 풍경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짐승들의 울음소리, 돈 바꾸는 사람들의 흥정소리, 완전히 시장통이었습니다. 이들은 당국자들의 용인 아래 이방인의 뜰에, 바깥뜰이죠. 바깥뜰에 가득하게 좌판을 버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노하셨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저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 이제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말씀, 내 아버지 집.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는데 내 아버지 집이라고 써놨잖아요. 저희가 앞에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내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이 여기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내 아버지 집에 나와 구원받는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만인에게 내 아버지 집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 주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러셨어요. 성전을 가리켜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본래는 뭐 하는 집입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이요. 이사야서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모든 민족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거죠. 세상 모든 민족이 아버지 집에 나와서 기도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라. 그게 이사야서의 예언이거든요. 지금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모든 만민이 아버지 집에 나와서 기도하며 경배하도록 그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온통 시장통이 되어서
정작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방인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을 유대인들만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유대인들만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유대인들만의 예배하는 집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의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더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본래 어떤 의도로 주셨습니까? 성전의 맨 처음 형태인 성막, 성소를 지으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 뭐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전의 1차 목적은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하나님과 이 백성이 만나고 이방인들이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전은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며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만이 들려야 하는 곳인데, 지금은요, 짐승들이 울고 배설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의 통회 자복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의 기쁨과 감사와 경배가 있어야 할 그곳에 사고 팔고 깎고 보태고 하는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강도의 구렬이라는 게 뭐예요? 탐욕만 가득한 도둑놈들의 소굴이 됐다는 것이에요. 만남의 장소가 만남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죠. 만남의 장소가 만남을 방해하는 현실.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어버린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주님이 상거래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소와 양의 울음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들, 배설물, 돈 바꾸는 자들의 소리들, 온갖 종류의 소리들과 배설물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 주님은 그걸 내쫓기 원하십니다. 요새 우리 어떻습니까? 부동산, 주식, 코인, 하여튼 불로소득에 눈이 뻘개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너도 나도 불로소득 얻겠다고 땀 흘려 성실히 일할 생각 안 하고 노인이건 어른이건 아이건 할 것 없이 그냥 불로소득에 밤을 새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주님에게는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열심입니까?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성전다운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만나던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둠을 만나던 사람이 성전에 와서 빛을 만나고, 죄와 욕심을 만나던 사람이 성전에 와서 용서와 위로를 만나고,
그런 성전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 집이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그 사모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아무런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없어요.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원래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안 만나는 게 당연한 것인 줄 생각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치 매우 특별한 일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만나는데 왜 나는 못 만납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전의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예배위원들이 허술해서 못 만난다 그러면 항의하십시오. 당신들의 본분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걸 돕는 일인데 왜 당신들 본분을 게을리하냐고. 정당한 항의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거나 정치적 식견을 자랑하거나 달변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그런 거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밝혀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자기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 봉사자도 자기 달란트와 은사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전을 찾아 나온 만민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봉사의 자리인 것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성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지 못한다면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싹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따졌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근거가 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답이 약간 동문서답 같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때 주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일으키리라. 여러분, 성전을 짓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그런 분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으시는 분. 내가 지은 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게 하리라. 내가 지은 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리실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헐어버리실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대체하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장하지 못하는 옛 성전은 폐기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장하는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길이 없다는 것이요.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만남을 기대할 수 없다. 누구도 아버지와 만남을 기대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새 성전, 참 성전, 완전하신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시는데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일으키십니다. 옛 성전 시대를 종결하시고 새 성전 시대를 여시는 것이죠. 옛 성전에서는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났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회복하고 그랬습니다. 새 성전에서는요,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다 내쫓으셨잖아요. 짐승들을. 누가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성전이죠. 절대로 오염되지 않는 성전, 거룩하고 충만한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 사모함, 갈망은 이제 새 성전,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나를 더 채워주십시오. 그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갈망,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갈망인 것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이 갈망 중에 목마른 사슴의 갈망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슴이 본래 평상시에 유순한 동물인데요. 날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목마른데 저 멀리서 물 냄새를 맡을 때 날뛴다는 것이다. 달려가는 것이다. 그런 갈망, 사모함.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을 향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나에게 더 임재해 주십시오. 더 채워 주십시오. 그 간절한 사모함.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